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가지고 옵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2%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키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킨다. 그까지는 뭐 자기들 이야기하죠. 그게 왜 가리키느냐? 그렇게 하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뭐, 선물이 3개니까, 그냥 예수님의 삼중지, 이것도 3개니까 이렇게 맞추는 것인데, 그렇게 밀면 안 되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뭐, 맞기는 하죠. 하지만 오늘 공부를 해보면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걸 공부하기에 앞서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뜻이 뭐죠? 죄의 뜻. 죄를 짓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를 짓는데,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은 율법을 어긴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원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죄를 히브리어 하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타 빗나가다 뭐 그런 뜻입니다. 빗나가다 간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간역을 빗나가는 것.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간역을 빗나가다 뜻이 같습니다.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나 간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간역을 맞추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죄는 불법이고 또 불법인 죄는 원어가 하타,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는 무슨 색인가요? 죄는 무슨 색이죠? 검은색. 죄의 색깔이 있습니까? 죄에는 색깔이 없죠. 근데 죄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물론 뭐 검은색은 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검은색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검은 머리, 죄, 힘, 정력적인 거 가리키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죄는 무슨 색깔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붉다. 붉은색입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는 붉은색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죄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은 말할 필요가 없죠. 피를 가리키죠. 피를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생명을 가리키고 또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생명은 피인데 그 피가 생명이 죄란 말인가? 그렇게 풀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서 의미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붉은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히브리어 샤니인데 똑같은 알파벳 샤니는 둘째를 가리킵니다. 둘째. 두 번째 돌판. 어떤 개념이냐. 오른쪽과 두 번째. 이것은 붉은색 샤니와 스펠이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풀면은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고 일단 죄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이고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 붉은색이 눈처럼 희게 되고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합니다. 붉은색이 흰색이 된다? 이 뜻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잘 한번 보세요. 일단 붉은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재를 속한다.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재를 씻는 거야. 이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야. 밑에 읽어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하죠. 피는 생명이고 피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씻는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죄를 씻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또 나와 있죠. 14절에 그러므로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피가 생명과 일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끝이지라. 생명이 피다. 이해했습니까? 생명이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죄, 붉은색. 그리고 죄는 불법. 붉은색은 피는 포도도 가리키죠. 또 피는 생명.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성경, 죄는 불법. 죄는 그리고 간역을 빗나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죄는 또 불법이고 또 간역이 빗나가다. 간역. 무슨 간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역이 빗나가다. 간역이 빛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입니다. 간역이 빗나가다. 어떤 간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왜?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간역에 빗나가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간역이 빗나가다. 땅에 떨어져 버리죠. 간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간역이 맞지 않는 것, 죄,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말씀이죠. 생명이 끼어지는 것, 죽는 것. 이해했습니까? 자, 이 정도 설명하고, 그러면 간역에 맞는 것은 무엇이죠? 간역에 맞는 것. 간역에 맞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해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궁에 궁전이란 말입니다. 자궁, 이 안에 들어오는 것,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간역에 적중하다 이 뜻입니다. 씨가 간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땅에 떨어지죠. 이것이 간역에 맞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시피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해산할 때 진통이 오죠. 진통. 그것이 코로나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전쟁, 기근, 지진, 메뚜기, 화산 폭발, 지진. 이게 해산하기 전에 진통이란 말입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그때 해산했을 때 아이가 나오는 거 예수님 재림이란 말입니다. 오전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일단 간역에 맞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임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씨라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씨가 자궁에 들어오는 것,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마음, 배, 태, 자궁, 무덤, 이것은 전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역에 빗나가다, 이것은 죄인데, 하타, 이 죄인데, 이 의미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돌판이 끼어지는 것,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끼어지는 것이죠. 언제 들어가지 못합니까?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신랑의 씨가 신부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신부가 바람을 피울 때입니다. 금송아지 숨길 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끼어지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땅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신랑이신 하나님이 교회, 이스라엘, 신부에게 들어가지 못할 때, 그때가 금송아지 숨길 때죠. 왜? 간음을 해서 다른 짐승의 씨를 받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 짐승의 씨를 받기 때문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세상,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면은 시가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가늠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돌판, 시, 말씀이 땅에 던져져 깨어지는 것이죠. 가늠을 했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지 않고 정자를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 시, 말씀이 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생명을 잃는 것, 피가 쏟아지는 것, 피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네.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 여자의 생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의 생리가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 레위기 15장 16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리고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설정을 했었을 때 이것은 부정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하다. 19절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게 뭔가 하면은 어떤 여자가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물을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자가 생리를 하든 혈류병, 피를 흘리든지 이것은 다 더럽고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자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생리하는 여자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자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전부 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레위기 1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2절 한번 볼게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죠.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몸에서 뭐가 고름이 흘러나오든 이게 흘러나오는 게 이것이 부정하다. 이 유출병의 원어가 뭔가 하면은 정액, 생리, 하혈,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4절입니다. 레위기 22장 4절을 한번 보면은, 레위기 22장 4절. 레위기 22장 4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정하기 전에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설정한 자나 같이 설정. 남자의 정자가 나와버리는 거. 시체 만진 거. 문둥병자 다 같이 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것이 다 부정한 것이다. 정액, 생리, 하혈, 나병, 시체 전부 다 부정하다. 5절 볼까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릇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전부 부정하다입니다. 이런 것이 혈류병 걸린 거, 나병, 시체, 죽음, 그 다음에 생리, 정자가 나오는 거 다 같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정자가 나오나 피가 쏟아지나 혈류, 피가 쏟아지는 거나 나병, 산자에서 죽은 자의 징후가 보이는 거, 시체, 설정, 전부 생명이 나오는 거 다 죽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했으면 피 나오는 거, 정자가 나오는 거, 나병 다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명이 깨어지는 것, 생명이 죽는 것,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죽었다. 이겁니다. 남자가 혼자 설정을 해도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지 못함으로 땅에 정자가 떨어집니다. 생명이 죽는 것,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것,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돌판 시입니다. 시의 생명입니다.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도 부정한데 이것은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입니다. 이때는 남자의 정자가 자궁에 들어가도 임신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자가 피를 흘릴 때 그때는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때는 남자의 정자가 여자한테 들어가도 임신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었다. 이거이기 때문에. 피가 쏟아지는 상태는 죽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란 기간에
관계가 돼야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가 쏟아지는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정리를 하면 죄는 간역이 빗나가는 것, 그리고 죄는 붉은색, 그리고 이 간역은 뭡니까? 십자가, 좁은 문, 생명의 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간역은 거기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간역을 잘 못하고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여자의 자궁인 줄 알고 70억 인구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지만 다 죽습니다.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자, 율법이 토라인데 이 토라의 뜻이 뭡니까? 화를 쏟아입니다. 토라의 뜻이. 화를 쏟아있는데 이 화살이 뭡니까? 말씀이란 말입니다. 토라, 말씀.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번개이고, 무지개, 언약의 화살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마음에 박히는 것.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두 번째 깨어지지 않는 돌판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이것이 간역에 맞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신약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성전은 이 언약궤가 없고,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이 언약궤가 새겨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고, 제사함,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해했습니까?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피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내가 내 피를 너한테 줄게. 이것이 언약의 피야. 이거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피를 마실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간역에 맞는 것입니다. 이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간역이 빗나가는 것,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은 간역에 맞는 것이고 죄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은 간역이 빗나가는 것,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깨어지는 것, 죽는 것이다. 확실하게 개념이 잡힙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정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돌판, 마셔라. 우리 마음, 왜 마십니까? 발라도 되는데, 마셔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 신약, 두 번째 돌판. 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생명의 피, 언약의 피 아닙니까? 이것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 네? 생명이 들어오는 거, 모형으로 보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에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간역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간역을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깨어진 돌판, 생명이 죽었다, 피가 흐른다, 죄, 간역이 빗나가다.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죄는 하타, 간역이 빗나가는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 저희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었을 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써가지고 온 세상이 미친 듯이 동성애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이것이 뭡니까? 동성애의 뜻이 뭡니까? 빗나간 사랑. 빗나간 사랑. 죄는 뭡니까? 간역이 빗나가다. 빗나간 사랑. 동성애. 정자가, 동성애는 정자가 나와도 간역이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아무리 해봐야 임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간역이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 들어가봐야 전부 생명의 씨는 죽습니다. 이것은 빗나간 사랑.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왜 이런 짓을 하죠?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데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죄를 짓기에는. 왜? 마음에 하나, 성경책이 옆에 없는 게 편하단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역시 너희를 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은 언약의 깨어짐, 심판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동성이라 말입니다. 신랑의 자리에 신부가 앉는 것, 동성이죠. 빗나간 사랑. 26절에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뭐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것은 질서의 파괴입니다. 질서의 파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질서의 파괴입니다. 짐승부터 질서가 파괴돼서 순리가 깨어지고 영리로 올라옵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짐승이 반역을 하고 여자가 반역을 하고 아담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 영리입니다. 영리. 아시겠습니까? 순리로 쓸 것.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야 순리죠.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 반역, 여자 반역, 남자 반역으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여자가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때 짐승 반역, 여자 반역, 남자 반역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지는 못하고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 우리 예수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반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역,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을 다시 다스리지 못했을 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됐을 때 짐승부터 반역, 여자 반역, 남자 반역, 영리로 질서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빗나간 사랑, 동성애, 그리고 빗나간 간역, 하타, 죄입니다. 이것으로 온 세상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 죽음이 왔는 겁니다. 언약의 깨어짐. 정확합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생명의 시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빗나간 간역입니다. 빗나간 간역. 언약의 깨어짐이고 생명이 죽는 것,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때리는 거, 남의 돈을 훔치는 거, 그건 도덕적, 윤리적일지 몰라도 신호위반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간역이 빗나가는 것, 죄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 이것이 죄의 개념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었을 때는 간역이 빗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언약의 깨어짐이 바깥에 땅에 떨어져서 언약의 깨어짐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밖에 있으니 나는 죽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빗나간 간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여기서 속한다, 카파르, 덮다, 지워버리다, 용서하다, 제거하다입니다. 피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죠. 이 생명이 간역을 빗나가서 깨어져 버린 생명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생명, 우리는 죄는 뭡니까? 죄는 불법, 떨어진 돌판이죠. 깨어졌는 거. 그런데 생명이 피니까 다른 피, 죄가 없는 피가 다시 와서 이 생명을 구한다. 이런 내용이죠. 피가 생명을 구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자,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너희 지가 주홍 붉은색입니다.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겠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붉은색은 피를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피는 생명을 가리키고 붉은색은 피를 가리키는 거죠. 피가 붉다는 것은 죄가 붉다는 것은 빗나간 간역, 즉 붉은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키죠. 선악과 먹으면은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생명을 잃으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으리라 이 말 아닙니까? 피가 땅에 쏟아지리라 같은 개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피가 땅에 쏟아지리라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언약을 어겼으니 언약궤가 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동성애가 되고 정자가 땅에 설정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양 여기 설정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그냥 팁으로 제가 한 개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신명기 23장 10절입니다. 여기 어떤 뜻인지 여러분 보면 그런 뜻이구나 참고로 하면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10절 이건 참고로 가르쳐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을 함으로 밤에 남자 혼자 정자가 밖에 나온단 말이다. 밤중에 꿈을 꾸든지 그냥 나오든지 아무 뭐 여자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닌데 밤중에 꿈을 꾸든지 남자 혼자 정자가 나와버렸을 때, 진 밖에 나가서 진 안에 들어오지 말고, 일단 이게 부정하다.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밤중에 혼자, 니 왜 안 들어오는데? 하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하든지, 참 부끄럽겠죠, 보면. 자, 밤에 몽설을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정자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밤에 몽설을 한다. 남자의 정자가 밤중에 그냥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뚜기 카레 하죠. 오뚜기 카레. 카레라고 합니다. 카레. 이걸 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카레 먹자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카레는 남자의 정자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레가 몽설입니다. 주로 남자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아니면 꿈을 꾸다가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정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일단 이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의미가 우연, 사건 이런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신기하죠?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들 다시 설명해 볼까요? 다시 말하면 잠을 자다가 뜻밖의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자가 나오는 것 이것이 몽설이고 히브리어 카레인데 이 뜻이 우연이다 이 말입니다. 우연. 우리가 우연히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우연히 차 사고가 나는 거 우연히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거 이런 우연과 사건 이것이 바로 카레, 몽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연이라는 이 성경의 개념이.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불행한 만남과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불행한 만남, 좋은 만남. 우연히 군대에서 상관을 만났는데 나를 괴롭히는 악한 인간일 수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일 수가 있죠. 두 가지 부류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든지 나를 뭐 싫어하든지 또 관심 없든지 어떤 둘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우연히 여자를 만나든지 남자를 만나든지 이런 우연, 만남, 사건 이것이 바로 카레, 몽설의 의미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정자가 나오는 것 우연히 나와서 전부 몰살해버리는 것 심판이죠. 아무도 여자도 없는데 혼자 나와버리는 거 다 몰살해버리는 거죠. 생명이 정자가 나오는 거 몰살해버리는 거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9장 34절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생명이 임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언제죠? 창세기 19장 34절입니다.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엄청나게 갖다 마시게 하고 큰딸과 둘째 딸이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꿈을 꾸는가 무슨 어떤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들이 여자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해버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정. 여기서 이게 나온 게 뭡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이게 부정.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는 건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기서 태어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것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모압, 암몬, 아발렉, 블레셋, 전부 이런 개념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자가 모를 때 이제 술을 먹였으니까, 술을 먹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뭐 서로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아침에 자고 일나니까 아가 생겼다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거죠, 뭐, 목류병 환자처럼. 뭐, 꿈을 꾸는지 뭘 꾸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해서, 알 수가 없는 거, 딸들은 씨를 받아서 종족을 번식시킵니다. 정자가 나갔지만 죽는 경우, 사는 경우죠. 맞습니까? 예, 밤중에 나갔었을 때, 자기 딸들에게 들어갔었을 때, 정자가 사는 경우, 그냥 있을 때는 죽는 경우죠. 이것이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우연, 사건, 이것이 몽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카레. 그냥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기로 하고, 일단 죄는 간역이 빗나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아, 우연히 갑자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밤중에 남자의 정자가 나와버리는 경우. 이게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나쁜 만남일 수도 있고. 술을 엄청나게 먹고 생명이 인티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성경은 이걸 갖다가 만남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우연한 만남. 우연은 없지. 하나님 섭리하에 다 있으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죄는 간역이 빗나가다.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은 전부 죄인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유니세프라든가 슈바이처라든가 간디라든가 참 도덕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아는 중들도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정말 고무신 하나 신으면서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벼슬도 버리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맨날 고해성사하라고 하는데 나 무슨 죄를 저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나병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그거 다 죄입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 이것이 간역이 빗나가다.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간역이 빗나갔으니 생명은 죽는 것이죠. 피가 쏟아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주홍같이 붉은 죄라고 합니다. 주홍, 붉은색이죠. 붉은색. 물론 피를 가리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는 왜 붉은색일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피는 왜 붉은색이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는 붉은색, 그래, 뭐, 붉은색이 붉은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공부하면 피는 왜 붉은색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붉은색, 물론 피를 가리키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피는 왜 붉은색일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한다. 피는 생명이라 하죠. 그런데 왜 붉은색이죠? 붉은색. 이것이 풀리면 죄가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죄를 붉은색으로. 생명은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뭐죠? 생명은 피고, 피는 또 생명이고, 또 생명은 뭡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 포도는 피이고 피는 생명이니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생명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 피 흘리는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피는 왜 붉을까가 질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부 생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씨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생명나무 예수님이죠. 이 생명의 말씀 너무 많아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이 생명의 말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라. 같은 말 아닙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나무, 포도나무, 십자가의 피, 예수님, 말씀, 생명은 피,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왜 생명 피 이것은 붉은색일까? 이것은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붉은색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거죠? 맞습니까? 생명은 피라고 그랬고 피는 붉은 거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읽었잖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면 왜 이것이 붉은 것인가? 신명기 33장 2절 읽어보십시오. 그 오른손에는 뭐다? 불 같은 율법. 율법이 뭡니까? 불이란 말입니다. 불. 불의 색깔은 뭡니까? 노란색이 아닙니다. 시뻘건 불길이라고 합니다. 타오르는 거. 하나님 진노의 불길.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이해가 됩니까? 율법은 불 같은 율법. 여러분 율법을 봤을 때 어떤 색으로 표현합니까? 불로 보겠죠. 붉은색. 붉은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이 붉은색, 붉은 피.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해했습니까?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 율법, 말씀은 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탈 때에 노란불이 탄다고 하진 않죠. 시뻘건 불길이 탄다고 전 세계에서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란불이 타고 있다. 이래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뻘건 불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혀 두 개입니다. 갈라지는 거. 뭡니까? 혓바닥 두 개 갈라지는 거. 선악과와 생명나무,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 혀, 율법.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그 개념이죠. 시뻘건 불길이 타오른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시뻘건 불길이 뭐죠? 빛입니다. 빛. 이해했습니까? 빛. 생명의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불입니다. 이것이 피는 붉은 것, 생명은 붉은 것. 예수님도 이것이 생명의 피, 언약의 피, 붉은 피 마셔라. 네가 낮에 속한 자가 되리라.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 이 생명의 빛,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어둠이 없고 밤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낮에 속한 자가 됩니다. 저녁 노을이 밝습니다. 이때가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고 양의 피와 저녁 노을이 같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침에도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다. 이 빛, 불,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불타는 율법, 이 말씀이 붉은 것, 빛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도 제일 먼저 빨주노 첫판한보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빛,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선악과 먹은 인간들 언약은 끼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이지 않습니다. 언약이 끼어졌기 때문에. 맞습니까? 언약이 끼어졌는 것, 피가 땅에 흐르는 것, 붉은 것, 땅에 쏟아지는 것, 붉은 태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바로 그 빛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다시 새 생명, 피, 이 피를 마셔. 이게 생명이야. 언약의 피야. 생명의 말씀이야. 이것이 빛이야. 불이야. 빨간색이야. 맞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해 보세요. 땅이 혼돈 1개, 공허 2개, 흑암 3개, 기품 4개, 하나님이 시는 수면 5개입니다. 맞습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시는 수면. 이것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죠. 이것이 전도서의 5개를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이게 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깨어진 거, 우리 마음이 깨어진 상태.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전도자가 그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개입니다. 이게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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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뭡니까? 모세가 돌판을 땅에 떨어졌을 때 깨어졌죠. 이게 뭐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란 말입니다. 깨어졌는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율법 아래서. 왜? 율법이 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다 지옥으로 가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태초에 땅이 공허, 흑암, 기품, 수면. 전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끼어진 돌판 5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끼어짐. 생명이 잃어버린 상태.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둠은 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붉은 것,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Sunday, sun, 빛의 날이라 말입니다. 로마 교황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웃기나 말기나 간에 Sunday라 말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 다시 봐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은 토라, 땅이 혼동호 5개가 나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빛이 없는 것, 토라, 율법, 깨어진 상태입니다. 깨어진 돌판 5개.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빨간 것이 있어라, 불이 있어라, 율법이 있어라, 생명이 있어라, 피가 있어라.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빛, 바로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빛, 불 붙이는 것, 오르, 번개,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 이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태양과 다른 넷째 날 만들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끼쳤다.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피 흘리는 그 얼굴에 있는 그 빛, 그 피, 생명, 받아 마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 붉은색, 불타는 율법, 이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피는 생명, 생명은 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피는 왜 붉은색인지? 바로 빛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빛. 붉은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피도 이야기하는 거고 붉은색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많이 길게 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 빛이 이제 다 풀었습니다. 거의. 이제 여러분이 황과 유황과 모략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가 그것을 가져오는지 이것을 풀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모리아산에서 아이 100세에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당연히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모리아니까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자기 몸 성전을 이야기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십자가 골고다 아닙니까? 골고다가 바로 모리아산을 메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쳐버리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장면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우는 그림이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이 모리아입니다. 그러면 골고다와 모리아 같은 개념이 되겠죠. 일단 모리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모리아와 같은 것 모르 뭡니까? 모략입니다. 정확합니까? 모리아가 바로 모르입니다. 모략, 모르와 같은 거 유래, 마라르, 마리아, 쓰다. 무엇입니까? 흘러내리다. 아까 흘러내리는 게 뭐죠? 유출병. 바로 모략이 바로 마라르, 쓰다, 마리아, 쓰다. 왜 씁니까?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뭡니까? 몸의 유출, 정자의 유출, 피의 유출, 혈류병의 유출, 나병, 고름, 모든 게 유출되는 것.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 흘러가는 거, 모르, 마라르, 쓰다. 이해됩니까? 그것이 모략입니다. 모략. 바로, 모략인 모리의 유래가 마라르 쓰다, 흘러나오다, 흐르다, 흘리다, 뚝뚝 떨어지다, 괴롭다, 비참하다,
실망하다. 무엇입니까? 비참하고 슬프고 통곡하는 것. 정자가 어머니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정자가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할 때 비참한 것이죠. 땅에 떨어지는 것. 흐르다, 흘리다, 뚝뚝 떨어지다. 쓰다, 말하러, 마리아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 죽음입니다. 그래서 쓰다, 유출병, 흐르다, 흘리다. 생리, 혈류병, 나병, 유출병, 설정, 몽설, 전부 죽음인 것이죠. 언약이 깨어진 것. 이것이 모략, 모르의 유래, 말하러, 말아, 쓰다. 쓴물이 단물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이단들처럼 저기 한국의 어떤 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그딴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참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들 교주를 하고 있으니까 참 제가 봐서 참 웃음밖에 안 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은 구약, 저주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약을 다시 하나 더 주는 거, 두 번째 돌파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쓴물로 단물로 바뀌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공부하면 한과 유한과 모략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 뭣도 모르니까 삼중지. 왜 삼중지냐 하면 대답을 못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게 왜 한과 유한과 모략인데. 이래 모르면 대답을 못한다고. 그래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모략이 바로 이거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흘러내다 말하러, 말아 쓰다, 쓴물이 단물로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은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것이죠.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저주에서 신약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략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 죽음, 생명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인 피를 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모략이 색깔이 뭡니까? 모략의 색깔이 이것이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붉은색. 너무 붉어가지고 검게 변했는 거, 모략이. 이게 여러분 보신 게 모략. 이게 아주 붉은색입니다. 이걸 동방 박사가 아니 뜬금없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모략을 시체에 바르는 모략을 왜 가져와요? 이것을 갖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략.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모략을 갖다 이것이 붉은색입니다. 모략이 붉은색. 이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죽음, 생명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주는 모습. 그리고 모략이 붉은색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가리키고 모리아산을 가리키고 모르, 쓰다, 죽음의 향기를 가리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메시아에게 모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략은 붉은색, 피를 가리키고 이 피는 생명, 그리고 빛, 붉은색,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는 저녁 노을, 아침에 뜨는 해, 붉은 것, 전부 이런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거.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맞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고 제사장직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성경을 말로 못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향을 공부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이 선지자직이다 하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왜?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향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모략은 붉은색 피를 가리키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모리아 성전이 세워지는 거, 모리아가 바로 모략이니까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건 모르니까 같은 거거든요. 쓰다, 자기 아들 죽이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마라, 쓰다, 모략이란 말입니다. 모략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마리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모략은 붉은색, 피, 생명, 빛, 불,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향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 선생님 혹시 성막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잘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보면 뭔가 하나 찾아낼 겁니다. 잘 보세요. 성막 사진을 그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성막 사진을 보시면은 잘 한번 보세요. 성막을 보면 여기서 연기가 두 군데 납니다. 번제단에서 나오고 이 아래 여기서 분향단에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죠?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뭡니까? 생명의 냄새죠. 번제단에서 나는 건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 자, 여기서 짐승을 갖다가 다 태우죠. 그리고 피를 여기다 다 갖다 뿌립니다.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거 하고 똑같죠? 똑같고, 여기다가, 뭐죠? 이게, 6월절 피 바르는 거하고 똑같고, 여기서 피를 다 바르고,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본다면은, 우리가 본다고 생각했을 때 뭐가 보입니까, 이게? 송아지 올려놓았다고 했을 때 뭐가 보이죠? 최고. 시뻘건 불길.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시뻘건 불길 생명이 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모략입니다. 쓰다. 십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왔을 때 바로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두멍을. 이 개념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을 보면은, 저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오전에도 공부했다시피 여자의 자궁에 정자가 들어가도 난자의 해까지는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문을 두들겨도 안 열려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예? 너가 문을 두드려 안 열어주겠다. 두드리면 열어준다 했는데 두드려도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들기는 거 살해하듯이 죽일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 갈라졌죠. 여자한테 몸에 정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난자 핵에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때 난자가 문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만 착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 3억 마리의 정자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3억 마리 정자가 나와도 오직 착상되는 거 하나 문이 다 껴버린다고. 한 번들이 자궁, 궁,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자궁을 성경에서 뭘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해보면은.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두멍을 통과해야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성막 마당에서 짐승을 태우고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죽으시고 피가 뿌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막에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 건너서 강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물두멍을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바다. 물두멍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열왕기상 7장 2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7장 25절에 보면은 물두멍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7장 25절에 보면은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부글하고 물두멍을 갖다 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서. 이 바다의 야매 개념은 갈릴리도 호수지만 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서. 세수대에 있는 물도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성경은 이걸 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두멍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피를 바랐지만은 이 바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바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안에 들어가는 거, 착상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이 홍해바다에서. 한번 닫힌 홍해바다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그 개념이라고. 좀 오전에 공부를 다 했어요. 모르겠으면 오전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두멍을 바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 피 바르고 짐승 죽이고 문에 바르고 하는 모습이 번제단에서 짐승 죽이고 피를 쏟고 불태우는 모습이고 홍해바다 건너는 모습이 물두멍 바다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이상한 점. 그냥 어린 양 피를 6월절에 바르고 강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강야로 나가죠? 성막도 그냥 번제단에서 짐승 죽이고 피를 뿌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바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거기 성소로 들어가죠? 이것을 두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죠. 맞습니까? 맞잖아 보면은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갖다 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올 수 있는데 그럼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건 틀렸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죄가 생각이 안 나는 죄는 왜 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금방 태어났다가 죽고 나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은? 그게 자범죄를 가리킨다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었는데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식으로 말로 문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그러면은 원죄는 해결할 필요가 없네. 그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엄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고장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인이다. 이것을 갖다 맹자의 성선설은 틀린 것이라 말입니다. 선악설이 맞는 거라 말입니다. 선악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성선설이 맞다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겁니다.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은 이미 원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타락해 버렸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범죄만 회개한다는 것은 나는 깨끗한데 자범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구나를 알고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고 금방 태어나서 죽어나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나서 죽은 자도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은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림은 홍해바다 지나서 강야로 나가는 그림과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그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두멍을 바다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홍해바다 지났는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정자가 처음에 들어갔지만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지만은 상옥마리의 정자가 나갔지만 중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착상되는 건 한 말입니다. 이 모세에게 속한 자만 구원받고 예수님에 속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운동장에서 다름질 해도 1등은 하나라니까? 그 1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속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홍해바다는 닫히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물두멍은 바다,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배웠던지 다 아니다 싶으면 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죠. 사람들이 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할게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뭡니까? 성령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과 불로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불과 물 뭡니까? 불과 물 뭡니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십자가에 타오르면 이것을 끄는 것은 뭡니까? 물이라 말입니다. 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피란 말입니다. 모략은 붉은색이고 피를 가리키고 있고 모리아산, 모르, 마라르, 쓰다, 흘러내리다라고 했습니다. 붉은색 피, 생명. 이것은 불입니다. 생명은 불이니까. 생명의 빛, 불이니까. 성막의 번제단이 불이라면 구약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번제단, 불. 그럼 언약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니까요. 그럼 유향은 뭐죠? 유향.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잡힙니다. 왜 붉은색이냐 공부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희게 덮어 흰색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의 산, 유황의 산. 성경은 모략의 산, 유황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략의 산이 뭡니까? 모리아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유황의 산은 뭡니까? 그럼 유황의 산. 같은 모리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유향은 뭐죠? 유향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향 흰색, 레보나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 유향이 정확하게 흰색이고 모략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흰색과 붉은색.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과 성령과 불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세요? 피를 바르죠. 붉은색입니다. 불타오르는 거.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여러분 뭐합니까? 어린 양도 태워버립니다. 어린 양도 죽여버리고 어린 양 피를 뽑고 태워버리는 거. 피를 바르고 피도 바르고 불이 타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싹 다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가 버리죠. 물이란 말입니다. 물과 불과 물세례, 차갑든지 뜨겁든지 구약과 신약,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전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 다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갈라지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을 가리라. 유향은 흰색 네모나죠. 붉은색 그 모략의 산 진홍같이 붉은색 눈처럼 희게 하겠다. 희다 흰색 유향은 흰 연기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원어가 하얗게 되다. 흰 연기 구름이죠. 구름 물입니다. 물 붉은 것을 덮는 거 흰색 눈이죠. 눈 물이라 말이다. 눈이 물이잖아. 눈을 녹이면은
뜨거움이 성김이잖아, 성김. 집사라 말입니다, 그게. 녹여버리면 물인 거죠, 눈이. 그러니까 붉은 것을 덮는 거, 구름이 바로 물이라면 구름에서 비가 오니까 붉은 것을 덮는 건 흰색, 유향, 흰색. 붉은 피를 물로 뭐로 씻습니까? 붉은 피를 물로 씻죠. 피를 갖다가 연탄재로 넣습니까? 물로 씻습니다. 피를. 붉은 피로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유향이 덮는 것 흰색입니다. 흰색. 부활의 향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향기. 선지자직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억지로 맞추면 맞출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밀라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향을 공부하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번제단에서 불타는 것, 짐승이 죽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죠. 모략, 모라르, 모리아산, 쓰다, 마라르. 전부 흘러내리다. 다 죽는 것. 근데 그 다음에 물은 세례를 가리키고 부활을 보여주며 이 불같은 진노를 물로서 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구약과 신약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향의 레보나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유향. 제 붉은 것, 피 이것을 덮는 것, 번제단의 불을 통과한 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 전부 예수님의 죽으신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가 하나님의 진노를 물로서 덮으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진노를 덮으신 거 물로 덮잖아요. 피. 그러니까 이 진노의 불을 끄는 것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것이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였다 이 뜻입니다. 독수리 대머리 골고다를 말하는 것이죠. 유향과 모략은 흰색과 붉은색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붉은 것은 쓰다, 저주, 심판 이것을 덮는 것 흰색, 구름, 흰 연기, 유향,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 가져온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략의 산과 유향의 산 성경에서 사는 시온산 하나밖에 없죠. 시온산 변화산 전부 다 뭐 호렙산, 시내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 근데 그 산이 뭡니까? 갈멜산 다 나오는 거 하나님 이제 시온산입니다. 이 두 개의 산이 뭡니까? 모략의 산, 붉은 산 뭡니까? 심판의 산.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모략의 산이 뭡니까? 심판의 산. 그리고 복의 산이 뭡니까? 그림신산이죠.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8장 3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개의 좌우의 절반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절반은 에발산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축복과 저주를 여기서 하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만 갖다 퍼붓습니다. 율법의 저주 구약의 저주를 다 퍼붓고 그린심산에서는 신약의 복만 퍼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입니다. 이 세상의 두 부류. 바로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저주, 하나는 신약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저주, 붉은 거, 피, 생명을 잃는 거, 모리아란 말입니다. 하나는 유향의 산, 그림신산, 그린신산을 말합니다. 이것 뜻을 풀어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에발, 저주지만 그림신상, 에발이 무슨 뜻입니까? 에발산의 뜻, 에발의 뜻. 벌거벗다. 벌거벗다입니까? 벌거벗다. 대머리 골고다. 십자가죠. 저주 모략의 상태란 말입니다. 벌거벗는 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는 거. 에발산, 저주, 구약, 붉은 거. 생명, 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신산의 뜻은 뭡니까? 게리짐, 베어내다. 갈라지다.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짐, 잘게 썰다, 갈라지다, 예수님의 갈라지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유향의 산입니다. 유향의 에발산과 그림신산의 뜻이 벌거벗다 갈라지다니까. 벌거벗는 건 수치, 에발산 저주고 그림신산은 뭡니까? 갈라지다. 예수님이 대신 갈라지는 거, 언약이 갈라지는 거 이거 복이잖아 보면. 여기서 복을 선포하라 하니까 예수님 대신 갈라지셨으니까. 모략의 산에서 그림신산, 에발산에서 저주로 누구 다 죽어야 되는데 오로지 복이야.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라. 복음. 이해가 됐습니까? 불과 물. 자, 그 십자가의 죽음, 옷이 벗겨지는 것. 수치가 에발산의 모략입니다.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잖아요. 수치. 이것이 에발산의 모략이라면 십자가의 갈라지심이 그린신산, 물이 나오는 거 유향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불과 물,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이것이 모략과 유향의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한테 지금. 이것은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3일 만에 들어가는 거,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누시고, 3일째, 셋째 날에 물을 마른 땅에서 뽑아내시는 그림이죠. 첫 번째 번제단에서 불이 타고, 두 번째 물두멍을 지나서 세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개념인 거죠. 모략과 유향은 붉은 것, 모략, 피, 빛, 불, 그리고 유향은 흰 연기, 구름,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구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주님이 갈라지심으로 하나를 만든 것이죠.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는 이 세상의 두 부류를 가리키며 하나는 염소, 하나는 양입니다. 에발산의 저주, 구약의 저주. 첫 언약의 깨어짐, 심판, 이것이 이 세상에 저주받은 한 부류이고 하나는 역시 강도지만 예수님의 갈라지심을 인하여 복을 받은 자, 그림심산의 복, 신약의 복, 기쁜 소식, 새 언약의 피, 두 번째 돌판이 마음에 새겨진 자입니다. 이것이 씨가 들어오는 거, 간역의 명중이 되는 거, 불법이 아니고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모략과 유향은 정확하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한 것만 좀 할게요. 황금만 설명할게요. 그럼 황금은 무엇이냐?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지자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갈라지심, 벌거벗음, 그리고 하나는 갈라지심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흰 연기, 불과 물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유향과 모략은 정확하게. 그렇다면은, 그 뭡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짓이냐? 자하부. 금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이해가 됐습니까? 금을 갖다 기름. 기름을 갖다 기름이 노랗게 되는 거, 기름이 흘러내는 거, 그걸 갖다 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 역시 맑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양, 빛을 가리키고 있고,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왕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은 금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역시 의미가 살찌다, 빛이 나다입니다. 기름. 빛이 나다. 기름에 빛이 나는 거. 그리고 기름은 뭡니까? 벌거벗은 거, 미끄러운 것. 이해됐습니까? 미끄러운 것, 벌거벗은 거란 말입니다. 기름이. 벌거벗은 것, 불이 붙는 것. 기름은 뭡니까? 기름의 뜻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붓다 뜻입니다. 기름 붓다. 누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 동방박사가 황금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되신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지, 그리고 모략의 산, 유향의 산, 죽음과 부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선물을 동방박사는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왕, 제사장, 여기까지는 일리가 있지만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잘 연관성을 못 찾겠어요. 유향가. 일단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봤었을 때 금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금은 성경에서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역시 빛나다, 살찌다, 할라브, 그리고 기름은 미끄럽다, 불이 붙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붓다. 그 뜻이 바로 메시아인데,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방박사가 세 개를 가져왔는 건 정확하게 메시아의 별을 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는 것이죠. 역시 빛나는 것은 기름이고, 기름과 금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 기름에 불이 붙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개념이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황금은 메시아, 왕을 의미하고, 모략, 죽음의 향기, 그 다음 유향, 부활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뒤에까지 또 하려면은 오늘 전부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어차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설명하기로 했으니까